사람이 살면서 한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뭔가 손해를 봤을 때, 또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 때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망년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래학자가 쓴 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후회의 힘,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오히려 후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후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후회하지 마라, 후회해도 소용없다, 후회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보는 겁니다. 종종 잡동사니 취급받고 성급하게 버리셔야 되는 후회의 감정을 바로 직시할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는 후회는 힘이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후회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후회가 삶의 에너지를 가져오고 삶을 돌이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삶에 돌아오면서 상당히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6절 끝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뒤늦게 돌아보니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되었다, 그런 것이 포함됨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후회를 하며 살았는가? 오늘 그것은 바로 상당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처참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세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지는 죽음을 말하고요,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6절에 보면 앞에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는 마치 다 썩은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위태롭고 하루하루가 평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모르고 살다가 영혼마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되더라. 도대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바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은 음란한 여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타락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모든 죄악의 총칭을 음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은 죄악의 유혹,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가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하고 있죠. 누가 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누가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음욕에 빠진 자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향락에 빠진 자입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서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오늘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달콤한 어떤 유혹을 해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나방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더라. 결국 이것이 예견되어 있지만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덫에 걸려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아주 쓴맛을, 인생의 어마어마한 쓴맛을 보게 되어지고 칼날에 베이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는 이제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후회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질병, 잃어버린 건강 되찾을 수 없고 잃어버린 인생의 시간을 되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가 오기 전에 지금 그 결말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 오늘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회의 힘이라는 것이 지금 돌이키는 자는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깨닫지 못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절망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쑥같이 쓰디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칼날로 도려내는 아픔과 상처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일들이 될 걸 몰랐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분별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를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근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별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유혹이 올 때에 입술로 물리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할 것은 모든 삶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요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40일을 금식해도 마귀는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였습니다. 뭘 갖고 시험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기본적인 이런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40일 동안 굶었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능력 있잖아. 이 주변에 있는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긴 게 뭐예요? 너 무슨 소리 하냐? 뭐 그러면서 말싸움한 게 아니고 신명기 8장에 말씀을 확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면서
물리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어지면 강력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겨보려고 뭔가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늪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밀림에 가는 사람들 보면 늪에 빠지면 다급하게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리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든지 뭔가 끈져낼 수 있는 뭔가를 줘야 그걸 잡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염려의 입술처럼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나도 모르게 늪에 빠져서 우직거리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런데요, 말씀은 마귀도 물리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러면서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갑옷을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가 눈에 보이면 뭐 허리띠같이 보이지만 그걸 뭘 얘기하냐? 예수님으로 무장되는 걸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전부 다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할 수는 있겠지요. 평안의 신발은 뭡니까? 복음으로 내가 무장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 예수님을 통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입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검은 공격용이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를 일으키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가 후회하고 깨달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에서는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깨닫는 것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장할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삶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노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침입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을 줘서 마음이 툭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막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앞에도 뒤에도 갈 수 없고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해 만들어요.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힘든 겁니다. 자기를 지킬 수 없을 때 무엇이 이기게 합니까?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때로는 밖의 유혹과 흔들림을 통해서 그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2가지죠. 하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환경보다 사람입니다. 환경은 자기 의지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부적인 오는 시험이고 유혹이죠. 왜냐하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녹아있는 사람은
야, 내가 그래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면서 다시 툴툴 틀고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일으킵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없이 주저앉아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틀고 일어나요. 무엇이 그를 만듭니까? 자기 의지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딱히 무슨 성경 구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내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재정비하고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